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에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청년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아멘? 네, 그래요. 예수 믿고도 잘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죠. 네.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게는 고난이 없어지고 행복만 하다 이런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게 고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또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했지만 빨리 안 낫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잘하는 선후배 아니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또는 부모와 관계가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알바를 할 때 혹시 주인 사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동료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이 직장 생활이나 또는 이 삶의 현장이 참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다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있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나 친구들이 계속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니? 집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너 일요일 날 가족 행사가 있는데 왜 빠지니? 왜 제사 안 드리니? 왜 너만 잘났다고 술 안 먹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위기에 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이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뭐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그 고난에서 건지도록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보내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떤 실패나 어떤 병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아니죠. 가장 절망적인 게 죽음이고 영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죽음과 영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전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고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건져내신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 이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청년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번 때때로 감사하고 끊임없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예배하고요. 다음 주는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되는데 나 드릴 것,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그랬더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네, 개인적인 말이네,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로 그러하도다. 마침표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려고 해도 그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고 위기 상황에는 거짓말을 하고 진심이었다가 상황이 바뀌면 변심을 하고, 그래서 예전이 거짓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상담을, 뭐 서장훈도 나오고 무슨 하여간 오은영도 나오고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아주 잘 열심히 본 건 아니고요, 언뜻 봤더니 그 부부들 갈등이 뭐냐면 이제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만을 사랑해, 목숨 다하도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고 거짓되다. 이게 성경이 보는 사람 인생관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죽더라도 너만 사랑해, 그래도 죽을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그러면 반드시 도우셔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중에도, 시험이 들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치 않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돈 없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그리고 뭐 아멘 다 이렇게 막 유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때때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목사님도 틀린 얘기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어떤 예화나 간증이나 다른 뭐 시사나 정치, 경제 이런 것에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죠. 목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때때로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하게 나의 많은 것들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진실말을 말할 것 같은 사도, 선지자, 신실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때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을 막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사탄의 말을 했던 것 아닙니까? 또는 베드로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펑크내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번 부인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고 말잖아요. 선지자 중에 진실을 말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히 병들었고 상처투성이니까 회개하고 치료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지만 선지자가 고쳐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처는 괜찮아, 옥도전기 바르면 돼, 반창고 붙이면 돼, 평안해, 이렇게 그들이 안심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죽을 중병인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편안해,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학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앞 문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대부분은 알 것 같은데요. 정리가 하는 게 필요하겠죠.
바울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뭘까요? 복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이제 중요한 적용인데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요. 죄 문제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선행을 열심히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는 일은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잘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아멘. 네, 믿어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그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 아멘인 줄 알아요. 대답한 친구가, 속으로 대답한 친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신이 어떻게 죽어? 이럴 수도 있고요. 사람이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하고 죽지 않는 자가 되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요. 아니, 2000년 전에 구주가 죽었는데 2000년 후에 내가 그를 믿으니까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용서됐다는, 이 뭐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게 신기하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나 성령님이 정말 나를, 정말 불덩이처럼 나를 뜨겁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낫든지, 아니면 정말로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체험, 성령이 방언을 터지게 하고 신유의 은사를 주고 입신했다가 천국 보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의 마음은요, 비교하면 길가처럼 아주 마른 땅입니다. 암만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던져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길가의 마른 땅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참새가 쪼아 먹도록 되어져야 돼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고 강팍한 게 우리 죄인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누군가 그 아스팔트 같은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말씀 기억나나요?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너희를 택해서 구원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너희가 복음이 들어갈 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 가운데 있는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믿지 못할 우리의 마음팍을 뒤집어놔서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되 능력으로 확신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 문제가 사함받고 더러웠던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확신으로 역사한 결과 성령의 체험을 우리는 한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비웃습니다. 들어도 의심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는 복음이 설명될 수도 없고 수용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들어도 튕겨나가고요 보아도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 문제, 마음이 완악해서 아주 돌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러냐고 하면요, 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모르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기에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마 그들은 나는 마귀를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나는 그냥 무교야 이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그들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죄가 역사하고 있고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성경의 선언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소속이 있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속.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면 내 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양이 틀림없어요. 양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안 믿어? 내 양이 아니라 못 믿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고,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확신으로 역사했던 거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이해력이나 내 넓은 마음이나 이런 성품 때문이 절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장 사망인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고난은 또 어떻게 건지실까요? 우리가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내 말꼬리를 계속 잡고 비아냥거리고 반대하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고요, 회사에 있으면 사표 쓰고 싶고요, 집안에 있으면 집 뛰쳐나가고 싶죠. 같이 사는 게 지옥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근데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아주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테러까지 일삼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 박해에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아주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 바울 일행을 정말 새 안식일 위해 쫓아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나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반도주. 근데 이 베레아까지 소식을 듣고 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원정 박해가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에다가 자기 동족들, 데살로니가의 불신, 자기 믿는 사람들, 또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돌리고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조합에서 쫓아내고 거래 안에서 가난하게 하고 이런 박해를 막 당해도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첫째,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으로 기뻐하라 라는 건데요. 성령이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면 여기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을 받아가 밑줄을 긋는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 진리를 생각하면 성령이 그 복음 가지고 내 마음을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다 능가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는 것이고 성령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패키지가 너무너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도 끝도 없이 크고 넓은 그러한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 지극히 작고 일시적이고 경한 것으로 여기면서 능히 즐거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복음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묵상할 게 뭐냐면 바로 고난을 이겨내신 모델이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박해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이랬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누구요? 바울 사도가 모델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나 전 지구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인들에게 가장
고난을 이겨낸 모델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찬란한 영광인데 인간이 된 것부터 가장 낮아지고 비참해진 비하가 된 건데요. 인간 중에서도 고통스럽게 몫으로 일하시면서 그 평안한 삶을 살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뻘거 벗겨서 매맞고 대롱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형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적 고뇌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고통을 토로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니, 그 앞에 기쁨이 뭘까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를 지나고 난 때에 그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로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것을 믿음이 후퇴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어떤 계기로 핑계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를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이건 팁과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 아니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박해받는 고난에 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놀라워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어떤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원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 억울한 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주신 처방이 뭡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나를 껌껌 비난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나를 해치고 하는 정말로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원수의 아들들이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가 사업에 손을 대는 쪽쪽 대박이 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불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니 저렇게 나쁜,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제가 축복하라뇨. 저 사람은 정말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이고 정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를 용서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의 머리에 하나님의 숯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진노를 갚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공의의 진노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시기 때문에 악과 불의를 참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친히 이 원수를 갖겠다고 분노와 원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고 원망한 데 쓰는 그 마음의 에너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조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다 낭비하게 돼요. 누군가를 이를 갈고 잠자면서도 그냥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으로 들끓어 그 인생이 괴로웠게 되고 망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고 좋은 것만 만지고 좋은 감정으로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러운 일, 힘든 일 이런 것을 하길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걸 알죠. 그러나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알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가 악귀에 들렸을 때 이 수금을 타면서 병을 치료해 줬고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가는 전쟁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승전보를 왕에게 안겨준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한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이 평안한 궁정에서 쫓겨나서 거의 10년 동안을 이슬 먹고 광야에서 자면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그러한 정말로 살맛 안 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계속 살게 되죠. 사울왕 때문에. 근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성경에 보면 두 번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왔는데 쫓기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하다가 사울왕도 사람이니까 용변을 볼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호위 군사들 놔두고 혼자 어떤 작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깜깜한 게 안 보이는데 거기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은 그 용변을 보는 건데 용변을 볼 때 그 깜깜한 굴 속 안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군대 수백 명이 있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붙여줬으니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데요. 바로 이 사울왕의 군대가 있을 때 아비새를 비롯한 용사들과 이 사울왕의 침소에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었고요. 이 창으로 그냥 꾹 눌러서 죽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죽이라고 하는 부하들을 제지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다. 내가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실 거고 나는 치지 않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됐죠. 나를 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끝을 맺죠.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이지만 인생의 쓴맛들을 이미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 실패, 좌절감들이 있을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을 모르실까요? 단 하나라도 빠뜨리고 아차, 제가 고난당한 걸 몰랐네 할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머리칼까지 샜다고 하는 하나님이 머리칼은 샜는데 얘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건 미처 몰랐네 하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막아주시지 않고? 여러분, 훈련병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게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멀리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더 가까이 오시고요, 더 가까이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이고요, 여기 가사를 보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고난의 때에 주께서 더 가까이 이끄시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선한 손길이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고난의 시절을 지냈던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것 같아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고난 중에 너를 떠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에는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고 내 곁에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절을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3, 4분 정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인생의 많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나를 혼자 발버둥 치게 놔둔 것처럼 서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 중에 내 뒤에 계셨고 곁에 계셨고 안타까이 나를 응원하고 계셨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이미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들어올 때 헌금하신 것들 모두 합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 정성껏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바와 또 일을 해서 번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소득이 주께 받은 것이라는 고백 담아 대표를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물질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재물의 주인 되사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